왕이 정치하던 시대에는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왕의 지도력에 따른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왕은 백성을 무지함으로 이끌어가고 폭력적인 왕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왕정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지도자를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은 자신의 안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옛적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가 국력과 직결되었기에 슬픔과 도탄에 빠지기도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왕을 부르기도 하고 왕이 또한 시대를 만들어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좋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당시에 참으로 복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족장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로서 그들이 가나안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입니다. 이제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에 따라 출애굽을 통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선민으로서의 삶을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이웃 나라와 같이 번듯하게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시작된 왕정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왕정 시대는 통일된 나라로 있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남북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유다 지파와 그리고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모이게 되었고 다윗 왕의 혈통에 따라 계속해서 다윗 왕조로 이어져 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과는 상관없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모여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9번의 역성혁명을 통하여 왕조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성된 두 왕국에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치를 하며 또 백성을 잘 돌보는 왕도 있었지만 대체로 많은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왕과 백성들은 오히려 배도와 반역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패역함과 무도함을 여지없이 나타내었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 섬김을 제사로 드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으며 그들이 돌봐야 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진 것과 살찐 것으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자랑은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신 법 정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가져야 할 실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모습은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산당에 있는 우상을 섬기며 물질과 권세와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풍요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의지해야 할 백성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풍요로움과 권세와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토록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애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없애야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얻을 모든 수확물에 기근이 생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높은 성벽과 망대가 무너져 이방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그대로 노출되는, 그래서 더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의지했고 안심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더는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에 걸맞게 살아가기보다는 온갖 인간적인 것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결코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으로 확인시켜 주실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1절 후반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도록 공급하는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생명을 유지함에 필요한 양식과 물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양식과 물은 생명을 유지함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명과 직결한 중요한 것으로서 더는 공급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이 심하게 되고 폐허로 인하여 밭에 소출이 없어지게 되어 굶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공급하는 힘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닥치게 되면 나라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서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나라를 파괴하는 비참한 일이고 더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넓히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방어를 위한 국방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으로 안보가 무너지고 국방력이 사라지게 되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튼튼한 안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행정을 통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재판관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법을 다스리는 재판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공정한 법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할 법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이런 사회는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하기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복술자와 장로입니다. 여기 복술자는 성경에서 마술을 부리며 미신을 조장하는 나쁜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복술자는 장로와 함께 신중하고 지혜 있게 사회의 어른으로 존재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지하고 조언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가 안전을 유지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59장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력인과 같은 마을 촌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대표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사가 나오는데 여기 모사는 공적 지위를 가진 상담자로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사회에서 기술자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 일꾼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공교한 장인은 기계를 만질 줄 아는 기술자로서 사회의 산업을 형성함에 그 기술을 발휘하여 나라가 생산력이 증진되며 발전됨에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는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기보다는 당시 사회에서 유익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능숙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정은 이렇게 풍부한 곡식과 더불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사람이 의지해야 할 만한 요소, 즉 사람에게 필요한 곡식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신다고 했고 그뿐 아니라 군사력과 행정력과 나라의 어른들과 같은 권위와 경제를 이끌 기술력을
제거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였던 양식과 또한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유능한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겁이 많고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대신 그 자리에 세워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 나라를 지도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통치자가 아무런 생각이나 지혜도 없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나약하고 어리석을 때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도력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적합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적인 지도자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일에 권위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적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하여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권세란 왕정시대의 왕이나 오늘날의 대통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 모두가 나라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질서에 따라 세워진 권세요, 공공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여 선한 일에 수고하는 국가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선한 일을 위하여 세워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또한 위에 있는 권세가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연약함으로 나라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줄을 잘 알아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력의 부재는 국가의 안전과 복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게 되며 위에 있는 권세가 함부로 칼을 사용하는 무력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참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권위와 질서는 사회가 안전하게 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와 질서가 망가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물고 터뜨리고 학대하는 무질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대표적인 모습은 폭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이웃을 향한 무지함과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이나 윤리가 사라지게 되며 거기에는 사랑이나 긍휼함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양심조차도 버리게 되면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노인 공경도 없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뒤바꿔지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바로잡는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힘들 때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아니,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마음도 없고 지도자 되기를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스로 나라의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운명과 안전과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파국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비겁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기득권 때문에 강한 사람의 편에 서서 굴욕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교만하며 그들을 업신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처세술에 능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가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사람에게 향해서는 화로 갚으시고 의인을 향해서는 복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당신 앞에 두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고 그 다스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주어지는 삶을 통하여 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은 단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감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죄로 인하여 나타난 이 세상은 자신만의 의지할 대상으로 인하여 군사나 정치를 통한 권력을 그 대상으로 삼아 싸웠고 산업의 발달과 함께 경제가 부흥한 것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인한 것이냐 자랑과 교만이 있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덮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만의 교만으로 치장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저희가 가져야 할 그 수고로움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빛 가운데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앞에서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